바울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부활의 비밀, 엄청난 보배인데, 엄청난 진리인데 이제까지 감춰져 있다는 것.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39권입니다. 그렇죠? 39권 어느 곳에서도 이 부활의 비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활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신명기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부활의 비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부활의 비밀을 말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맞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역사 속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짓말이다. 실제로 일어난 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이지.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실제 일어났는데. 실제 김준철 목사 여기 있는데 김준철 목사 없다고 말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니까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사건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쭉 기록한 책들이 몽땅 다 결정적으로 제일 핵심 포인트로 뭘 기록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맞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쫙 펼치는 거예요. 펼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밝히 증거됐거늘, 증거됐다 그랬어요. 내가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거됐다 그랬어요. 밝히 증거됐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 아주 부활의 특수성이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특수성을 이걸 쫙 펼치면서 요 한마디로 부활을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게 확실한데 왜 부활이 없다고 하냐? 부활이 있지 않냐? 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이 요 한마디로 그냥 쫙 전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렇지,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하지. 그런데 바울은 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은 있다. 누가 부활하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죄식김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생명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 믿음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뭔 의미냐? 예수 믿는 딱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영생의 생명이신 그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영생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썼다. 성경을 썼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는 영생의 생명을 받았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잘 믿어도 죽어요. 예수 잘 믿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 없다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없이 산 사람에게는 인생의 법칙이 죽음의 법칙, 죄와 죽음의 법칙. 죄와 죽음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암만 깨끗하게 살아도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죄 짓고 산다. 죽음의 법칙. 암만 내가 살아있어도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음의 법칙에 끌려다니면서 사니까는. 암만 내가 살아있어도 죽는 거예요. 죽음의 법칙을 사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아예 적용되는 법이 옮겨졌어. 적용되는 법이 옮겨져가지고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은 암만 깨끗하게 살아도 죄 짓고 살고 암만 살아있어도 결국은 죽는 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죽음의 법칙은 살아있어도 죽는 것처럼 생명의 법칙은 죽어도 다시 살아. 여기가 아멘 할 타임이요. 아멘.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례식 이렇게 치렀습니다만은 슬프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슬픈 것처럼 그렇진 않아. 차원이 달라. 왜요?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절망이에요. 절망은요, 암만 미화시켜도요, 미화시킬수록 거짓이에요. 절망은 미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교과서인가 국어교과서인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차라리 절망을 배워 바위 앞에 섰습니다. 절망을 암만 미화시켜도 그건 절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절망을 안 가져.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갖고 천국의 희망을 갖고. 왜요? 우리는 생명의 법칙 속에서 사니까. 그러면 예수님 역사 현장에서 부활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밝히신 거거든요. 너희가 어째 부활이 없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아무 때나 막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에서 주신 얘기예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 모든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코비 박사 죽었죠? 코비 박사 성공학의 세계 최고의 대가입니다. 세븐 헤비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분은 그냥 세븐 헤비츠라고 이렇게 7가지 습관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한 책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고 일이 많아가지고 일에 치여서 살지 말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순서대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못할 수 있는 건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급한 순서대로 살지 말고 중요한 순서대로 살아라. 이게 그분의 그 책에서 주신 핵심 메시지예요. 급한 순서대로 하다간 쳐 죽는다. 중요한 순서대로 살고 중요하지 않은 건 때로는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히 뭐를 우선순위가 있다. 어떤 우선순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들 심을 거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느니라.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한 줄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도 아시느니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솔로몬의 그 영광으로 입은 꽃도 이 꽃만큼은 못했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입히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라. 먹고 있는 문제보다 더 급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먹고 있는 문제는 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의 우선순위, 첫순위 하나님 먼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쉬든 아니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인생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아멘. 하나님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쭉 봤잖아요.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왜 주세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한 줄로 썼는데 여러분 그걸 뚫어지게 째려보세요. 그럼 딱 보입니다. 교회의 유익 먼저. 퍼스트 교회의 유익. 세컨드 내 유익. 아멘.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교회의 유익 먼저. 할렐루야. 성령 먼저. 부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하셨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어. 첫 번째 부활은 끝났어. 두 번째 부활. 예수님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오늘 말씀 예수님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게 중요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 속한 자에겐 부활이 없어. 부활이 서로 있어도 그건 심판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이요. 진노의 부활이요. 첫째는 예수도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어. 둘째는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부활이 있다 그랬는데 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부활 안 하냐? 아무 때나 부활하나. 닭도 자기 우는 시간이 돼야지 우는데. 밥 먹는 게 좋다면 아무 때나 밥 먹나. 배고파서 밥 먹을 때 돼야지 먹지. 할렐루야. 아무 때나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때가 있는데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잠자는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아멘. 잠자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할렐루야. 잠자는 자도 부활할 것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세상에 속한 자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살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부활한다고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나는 예수께 속했다. 아멘. 나는 예수께 속했다. 이게 중요한 거요. 이게 중요한 거요. 세상에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요.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잔데 나는 저 남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딱 한 남자밖에 없어. 딱 한 남자밖에 없어. 남편에게만 나는 저 남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 길 가는 남자 아무 남자한테나 나는 저 남자에게 속했다,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직 내 남편에게만 나는 저 남자에게 속했다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3, 40억의 남자들이 있어도 아니, 오직 한 사람, 내 남편만 나는 내 남편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주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를 자가당착적이라고 그랬어요. 자가당착적. 아무도 나를 꺼낼 수 없는 그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나는 마음 놓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10대 때였어요. 17살 때인가 18살 때인데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데 뭐라고 기도가 툭 튀어나오는 거면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기도가 툭 튀어나와요. 정말 내가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 입에서 나왔는데, 내 입에서 나왔는데 내가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17살, 18살 그때쯤 했어요. 주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 툭 튀어나와요. 스톱! 아니,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내가 주님께 맡기다니. 주님,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까? 아닙니다. 스탑! 그리고 그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하다 스톱까지 시켜놨으니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일주일 고민했어요. 일주일 실제로 그거 가지고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내린 결론, 나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는 미련한 자지만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모든 걸 다 아시는 분, 능력 있으신 분,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 두 번째,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 우리는요, 내 인생 내가 제일 사랑한다 하는 생각한다. 아니에요. 주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이 두 가지 결론에 딱 도착합니다. 일주일 고민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도였는데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정식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마음 놓고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마음 놓고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마음 놓고 내 인생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아멘. 첫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 속한 모든 자가 부활하고. 여러분, 오늘 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부활 중요하죠. 나는 부활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10대 때처럼 스톱! 이게 무슨 망발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제대로 진리를 붙잡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해 보시면 결론이 쉽게 나옵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 있으신 분,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과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것과 차원이 달라. 근데 그분은 게다가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 그 결론으로 맞다 싶으면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놓고 그분에게 내 인생 맡겨도 손해보는 것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남는 장사야. 내가 내 인생 갖고 사는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100배, 1000배, 10,000배가 아니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남는 장사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의 부활이요, 그 다음엔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세상 권력, 정치 권력까지 그 난리를 치고 맨날 욕하고 미워하고 아이고 뭐하는 짓들이에요.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통째로 바칩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도록 바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악의 권세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다 깨뜨린다. 사탄의 권세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다 깨졌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아직 악이 존재하고 세상 권력이 존재하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